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리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와 하나님의 비밀을 들어라. 그가 소리를 내는 자들과 가운데를 하나님의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한 날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하늘의 권능이 예수의 손에 들려지는 그러한 사건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또 인정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일시적일 것일 뿐이고 또 지나가는 어떤 시간 속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루살렘의 환난이 임할 때의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고 금방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긴급성,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평안하다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너희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서 맹 놓고 있지 말고 그날이 이르게 되면 너희들이 손을 쓸 틈도 없이 그런 어려움의 몰락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면 해와 달이 별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 말씀은 원래 이방 사람들한테 주로 사용했던 언어예요. 이방 나라가 멸망되어질 적에 그 긴급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거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대로 사용을 하셨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니엘서 7장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통곡하는 땅의 백성들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단순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심판하시는 심판주, 또 영광을 회복하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영광을 회복하셨던 예수님으로서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아담이 세워놓았던 그 옛 언약, 완성하신 주님으로서 오셨던 그 예수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게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건 기독교인에 있어서 종말 신앙이 뭐냐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죽음을 앞에 목전에 둔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그 개인적인 종말을 앞서서 우주적인 종말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이 있는데 종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요 뜻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연재해, 기근, 또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흉악한 소리들을 보게 되면 이미 주님이 오실 날이 가득 찼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직 주님 앞에서 돌아와야 될 자들도 있거니와 아직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또 다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종말은 이미 오신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 사이에서 놓여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신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산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삶이 영적인 전쟁의 현장터라고 하는 것을 깊게 알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지 아니하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 요 균형이 잘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 짓고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때 정신 차리면 되지.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내가 살던 집 다 팔고 모든 거 정리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려야지. 미련하죠. 자기들은 깨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왜 세상에서의 삶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쾌락에 빠지는 극단적인 모습도 없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고 경건함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올 개인적인 종말도 잘 준비하는 사람이고 또 전 우주적으로 오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아주 깨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균형 잡힌 신앙, 저는 그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기도 열심히 했냐? 말씀 잘 봐야 된다. 말씀 잘 들었냐? 세상 속에서 빗대야 된다. 교회 열심히 다니냐? 맡은 바 직분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 그럼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피곤하고 어렵네요. 아니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 있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 징조가 일어나게 될 때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판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대가 끝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단들은 이 일이 세대가 끝나가기 전에 오리라. 그래가지고 김박성을 줘가지고서는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끝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그때 일이 일어난 걸 이야기한 거니까 지금은 안 일어나니까 괜찮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시라 하는 그 말씀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시인하면서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할 수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급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 계절이 바뀌어질 적에 그 변화를 자연의 미물들, 창조물들은 직감을 하잖아요. 그렇게 추웠던 겨울이지만 어김없이 산에 들에 풀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새싹들이 움트어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지나간 것을 바라보며 후회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약속이 있다. 저 꽃들이 피고 저 풀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세상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동막의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울 게 뭐냐면 노을이잖아요. 노을 안 멋있어요? 저는 너무 멋있어요. 노을을 볼 때마다. 노을이 막 지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을 거다. 그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서 저 신도하고 영종도 쪽을 쭉 바라봤을 적에 초승달이 떴든 달이 떴든 밝게 뜨면 야 아침에 해가 또 휘황찬란하게 쫙 솟아오르겠구나. 이치를 깨닫잖아요. 근데 이 이치를 우리가 여기서 너무 살다 보니까 목사님 그 노을은 맨날 보는 건데 뭘 그 노을 갖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 노을을 맨날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잖아요. 노을도 지고 또 계속적으로 시간은 흘러가지고 세상은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사람은 바쁘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4월 지나면서 5월 되고 그러면 바빠지잖아요. 그죠? 일 열심히 해야 되고, 갖고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반동서도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의례적으로 새해가, 그런 곡식을 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올해는 한번 좀 생각을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올해도 파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네. 그 힘이 끝까지 갈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셔서 내가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파종하고 저 파종한 것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잖아요. 오잖아요. 분명히 또 순환된다는 거예요. 순환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년을 또 바라보면서 그래서 올해는 일터에서 일할 때마다 어,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들고 정신없이 가가지고 확 이러지 말고 가가지고 잠깐 서가지고 들판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네 하나님이 잠깐 눈 감고 10초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땅 팔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딴소리 하지 마세요. 바빠 죽겠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들고 가면서도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이 훈련만 되어지면 인생 사는 게 달라진다니까. 요 조그만 거 하나가 인생 사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그냥 정신없이 들고 가다가 보면 아이고 하루 전에 밥 먹으러 가야지. 또 쉬었다가 나오고 당 떨어지네 하면서 다른 거 먹는 거 이게 먹고
그런 건 안 잊어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하는 걸 우리가 잘 잊어먹는다. 조금씩만 생각해서 오늘도 아마 일을 나가실 거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침에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단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 들로 나갈 적에 들에 나가서 해도 되고요. 들 앞에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걸 내가 느끼고 있는데 주님도 오시지요.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현장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시는 것이 무섭고 심판받을 것이 무서워서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미 오신 징조들이 많고 아직 또 오셔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균형을 잘 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인간관계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가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먹을 때가 있지만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성도들이 들로 일터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시작이 되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